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U ono vrijeme, kad su farizeji čuli kako Isus ušutka Saducejem, okupiše se, a jedan od njih, zakonoznanac, da ga iskuša, upita: Učitelju, koja je zapovjed najveća u zakonu? A on mu reče: Ljubi Gospodina Boga svojega svim srcem svojim, svom dušom svojom i svim umom svojim. To je najveća i prva zapovjed. Druga ovoj slična: ljubi svoga bližnjega kao sebe samoga. O tim dvijema zapovjedima visi sav zakon i proroc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Isusovom susretu sa Saducejima i 오늘 zakonodavcima. 저녁도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가이들과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무엇인가 배우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성숙을 도모하기 위한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더 의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캐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계명에 관해서 묻습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즉,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 날 사람들을 치유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왜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반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어머니가 아이에게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가서 공부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잘 볼 수 있어 라고 했다가 시험을 막상 보고 나니까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받니? 라고 합니다. 공부는 제대로 한 거니?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엄마는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공부를 안 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봐, 공부를 안 하니까 네가 이렇게 시험을 못 보지? 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는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예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물으면서 내 말이 맞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되묻는 방법을 통해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질문으로 이런 답을 하시고 나서 입을 다무셨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사랑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혹은 사랑을 위해서 하느냐, 두려움을 때문에 하느냐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는 자세를 지녔습니다.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한편으로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할 때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 봐, 그 직장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구직을 한 뒤에 실직을 할까 봐 두려워서 모든 것을 다합니다. 또 나쁜 일들, 악한 일들, 죄를 저지르는 것들, 이런 것들도
두려움 때문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나에게 무엇인가 공포스러운 일을 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직을 할까봐 불의 앞에서 즉 상사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입을 다뭅니다. 우리들은 그저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가정을 볼까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직장 상사 앞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는 우리는 영웅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인공인 양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가족들에게 퍼부어댑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구 퍼부어댑니다. 우리들이 받은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우리들을 방어하는 기제가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들은 받아들이는데 그 속에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소를 짓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느님이야말로 자신들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부정적인 요소에 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즉, 바른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자기 자신처럼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처럼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은 거울을 보면서 나르시시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잘생겨서 멋있어 대단해. 이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또 이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피해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일을 했었고 저런 일을 당했었고 그래서 삶에서 나는 끊임없이 위로를 받아야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열등의식, 피해의식에 잠겨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저 관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참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른 방법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임무, 어머니의 임무, 의사, 형제, 자매의 임무, 사제의 임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사명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완성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인가 실현시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엇인가를 실현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여성이 결혼했을 때 다른 남자나 다른 남편들을 바라보면서 내 남편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자신의 삶을 실현한 사람은 다른 여성들을 쫓아가거나 곁눈질로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장소를 찾아볼 이유도 없습니다. 수도자로서 실현한 사람은 자기의 삶에 충실하면 됩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들에 관해서 나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서 상처를 받은 상태인데 또 상처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뜻함을 느끼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신이 소유한 그것으로 잘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자신이 받은 사명을 수행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도움으로 우리가 지닌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그렇게 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압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uz Božju ljubav, uz Božju prisutnost graditi samoga sebe da bi bio sposoban ljubiti sve ljude 이웃을 oko sebe. 사랑할 줄 알게 될 Ljudi 것입니다. Gospodina, da bi znao ljubiti sebe, da bi onda mogao ljubiti i svoje bližnje. A što nas tome priječi? 주님을 To nas 사랑하고 priječi grijeh. Zašto? 하느님을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악령은 항상 분열을 저지릅니다. 죄 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부터 분열된 사람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며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크로아티아 신학자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약을 찾습니다. 자신들의 건강으로부터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약을 찾습니다. 자신들의 건강과 일치하기 위해서 약을 찾습니다. 그들이 약으로 건강해졌을 때 그들은 건강과 일치합니다. 죄는 우리들을 주님으로부터 분열시켜 놓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앓는 사람, 아픈 사람이 됩니다. 그 경우 우리들의 약으로서는 하느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약이 필요합니다. 고해 성사, 참회의 성사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다른 사람과의 친교를 가져다주고 자기 자신과도 친교하도록 만듭니다. 아멘. 아멘.